자, 오늘은 우리 히브리서 2장의 남은 말씀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54면에 있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절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지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다 함께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지난주 이제 주일 예배가 마치고 저녁에 한 7시에서 8시 사이에 아마 집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들어가서 이제 아내와 우리 딸에게 이제 왔다고 인사를 하는데 저를 보는 아내의 눈빛이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서도 이 얘기를 하면 아내가 싫어할 걸 알지만 그래도 해야겠어요. 그 눈빛은 보통 그런 거예요. 첫 번째는 왜 늦게 왔냐? 온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늘 30분 더 늦게 오니까. 이거 아니면 두 번째, 설교 때문에. 뭘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두 개 다. 늦게 왔고 처음 딱 저를 보면서 하는 말이 설교가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뭐 피드백을 해줄 때도 있지만 제일 많이 피드백 해주는 사람이 저희 아내거든요. 사실 교육자한테, 목회자한테 설교로 이렇게 평가한다는 게 좀 어렵잖아요. 유일하게 제일 가까운 사람이 평가해주고 직언을 해줄 수 있는데 왜 어려웠을까? 듣기에 왜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답이 이거였어요. 지난주에 2장 5절부터 9절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이 사실은 2장 5절부터 오늘 읽었던 18절까지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지난주에 2장 5절부터 18절까지 다 했으면 여러분이 여기에 오셨겠어요? 안 오겠어요? 오시긴 오셨겠죠. 이를 꽉 깨물고. 지난주에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을까 그러면. 원래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제가 중간에 잘랐는데 이 내용이 중간에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좀 내용이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배웠던 거 잠깐 복습하면서 연결해서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좀 어려웠죠. 오늘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잘 정리하시고 이게 또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2장 5절부터 9절까지 하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졌고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분명히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보다 우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2장에 딱 들어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보다 못하다. 물론 일시적인 거지만 못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 그 답은 결국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사람과 똑같이 되셔야만 했고 뭘 지시기 위해서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만 했다라는 게 1번의 답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질문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은 왜
성육신 하신 것도 모자라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감당하셔야만 했는가? 이 질문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십자가라는 것을 여러분이 구원과 관련해서 생각했을 때 이것이 두루뭉술하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정확한 답이 되지 못해요. 누구의 죄의 문제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아니라 나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구원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안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남이 해줄 수 없는 문제예요. 구원을 누가 내 대신 나를 해결해 줄 수 있는가요?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고 나와 잘 맞는 사람이라도 내 구원에 관해서는 이 사람이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분이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해결되지 않고 마음에 어려움으로 남게 되면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종교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에 관해서 알 뿐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부디 청년의 때에 지금 여러분이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날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셔야만 했구나라는 것을 신앙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더 살펴볼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원론적인 내용일 수 있지만 좀 딱딱할 수 있지만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분명한 진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고 사망 권세 가운데 눌려지셨던 그분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첫 번째는 부활이요, 두 번째는 승천이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이런 질문을 했죠. 어디까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는가? 그죠?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계셨던 그 자리에 계셨던 그분이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오셨을 때 하나님은 원래 상태로 회복해 주셨어요. 다시금 우편 보좌에 앉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얘기 안 했는데요. 승천이라는 개념을 얘기할 때 성경은요, 올라가셨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을까요? 올려지셨다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전가받으시고 죽으심이 마치 제사에서 희생제물로 그렇게 바쳐진 것과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다라는 개념이 바로 승천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올려지셨다. 누구에게로요?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이 그 희생제물을 흠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승천의 정말 깊은 의미예요. 단순히 그냥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셨을 때 그 제사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받아주셨다. 그 의미가 바로 이 승천 속에 있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올려지신 거예요. 의심이 되시면 누가복음 24장을 꼭 찾아보세요. 올려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세 가지의 개념과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했고요. 이제 오늘 본문을 볼 텐데요. 여러분에게 큰 질문 하나 드리고 답을 스스로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시는 3년의 기간 가운데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3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죽으심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셨지만 본인이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실 건지 죽으실 건지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십자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질문 가운데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라는 방법을 이용하셔야만 했을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다른 사람의 예를 들어볼게요. 세례 요한, 제가 참 존경하는 인물 중에 성경 인물 중에 한 명인데요. 이미 날 때부터 사명을 가졌던 그 세례 요한은 마지막에 죽을 때 어떻게 죽었어요? 왕에 의해서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참수형을 당했죠.
그리고 신약에서 가장 뛰어난 구약의 설교를 했던 그 스데반은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다양한 죽음이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 많은 죽음의 방법 중에 십자가를 택하셔야만 했는가? 여러분 한 번쯤 고민해 보셨나요?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했을 때 그렇구나 라고 하지, 왜 십자가야만 했을까에 대한 답은 여러분이 잘 안 내리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십자가라는 개념이 오늘날 우리에게 사랑과 공의와 이런 모든 것들이 축약되어 있는 의미로 담아낸 이 시기는 불과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로마인들 또한 십자가형이 그 당시에 가장 처절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국민들한테는 십자가형을 처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잔인한 형벌이에요. 이 십자가는 언제부터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게 됐고 또 은혜와 사랑의 상징으로 변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돌아가신 한참 뒤에 제자들이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던 그때부터 십자가 이미지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언제 정점을 찍었냐면 콘스탄티누스와 황제가 300년 이후에 이 국교로 기독교를 설정하게 되면서 십자가의 개념이 오늘날과 같은 굉장히 기독교의 심볼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돌아와서 여러분이 가지고 갈 질문이 뭐라고요? 왜 그 많은 방법 중에 십자가의 방법으로 죽으셔야만 했는가? 오늘 그 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진리의 문제,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분명히 연관이 있어요. 자, 이 마음속에 담아두시고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이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자, 10절의 초반부는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고 그 만물을 보존하시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셨죠.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심에 있어서 한 가지 목적이 있음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10절 중반절에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어디에요? 영광으로 이끌어 들어가게 하시는 일, 그 목적을 위해서 창조하시고 보존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창조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을 택하셨죠. 그 방법이 뭐냐면 바로 이어서 나오는 그들의 누구요?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방법을 구원의 창시자를 세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분이 누굴까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이 창시자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하면은 이제 아르케고스라고 하는데요. 이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개척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뭐라고요? 개척자. 개척자의 정확한 의미가 뭐죠? 자, 다 눈을 뜨시고 벌써 묵상하고 벌써 결단 기도하면 안 돼요. 자, 개척자의 의미가 뭐예요? 땅을 걸어갈 수 있도록 먼저 열어가는 사람. 다시 말하면 길을 닦는 사람을 개척자라고 얘기해요. 자, 그 개척자의 개념을 이 구원의 개념으로 가지고 들어옵시다. 구원의 창시자가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구원의 개척자. 구원의 길을 닦아내는 사람. 자, 앞문장하고 연결해 볼게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요?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 그의 자녀들을. 그러면 무슨 말일까요? 이 땅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구원의 길을, 구원의 개척자를 먼저 세우셔서 열어서 그 자녀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 해석이 되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방법을 이용하셨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개척자로 세우셔서 그 구원의 길을 여셨고 그 구원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자녀들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원의 길을 닦는 과정 속에서
구원의 개척자가 하는 역할이 뭘까? 그 답은 10절 마지막 고난을 통하여. 이제 10절이 완벽히 해석이 되죠. 하나님이 목적이 있으셨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의 개척자를 세우셨고 그 구원의 개척자는 이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도록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다. 그 고난이 바로 첫 번째는 성육신이요, 두 번째는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바로 구원의 개척자입니다 라고 소개해 주신 곳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화면 보고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가 계시는 그 영광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 나를 따라와야 된다. 구원의 개척자인 내가 열어놓은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개척자이신 예수님이 그 길을 어떻게 닦으셨다고요? 고난받으심으로,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 그러면 우리 가슴속에 있는 질문 하나가 있었죠. 뭐였죠? 왜 십자가여야만 했는가? 그죠? 이제 이 답을 풀어가 봅시다.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 11절에는 보시면 두 부류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거룩하게 하시는 이. 다른 말로 하면 God, 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누구일까요? 우리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처음부터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었던가요? 아니었죠. 이 땅의 첫사람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죄라고 얘기하죠. 좀 뒤에 또 다시 살펴볼 건데, 죄라는 것을 얘기할 때 여러분이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올리는 단어가 뭐냐면 행위를 얘기해요.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주로 이런 생각들이 죄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죄가 뭐냐고 얘기한다고 묻냐면 죄는 바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죄라고 얘기해요. 다시요. 죄가 뭡니까 했을 때 가장 근원적인 대답은, 본질적인 대답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면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상태를 죄라고 해요. 그 대적의 결과, 밖으로 드러나는 결과가 바로 죄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어떤 행위들에 대해서 하지 말아라고 하셨던 첫 번째 명령에 대해서 아니야, 음욕을 품는 것, 마음속에 짓는 그것조차도 죄인 거야 라고 해석해 주셨죠. 그 말의 의미가 바로 이 의미예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하나님과 대립되어 있는 상태를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 죄인이었던 우리였기 때문에 11절의 원래 말씀은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중반절에 뭐라고 돼 있죠? 한 근원에서 났다. 이 말은 한 하나님께 났다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데 우리의 존재가 원래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죠? 그런데 한 근원에서 났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어서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누가요? 구원의 창시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자매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신과 거룩함이 없었던 피조물이 연합될 수가 있을까? 형제 자매라 부를 수 있게 되었을까? 그것이 가능했던 방법이 바로 성육신이에요. 이 땅에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셨고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야만 했던 그분 때문에 이렇게 가능해진 거예요. 구약에 보면 율법 중에 이런 율법이 있어요. 부정한 자가 만지는 모든 것들은 다 부정해진다.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이 부정해지고 물건을 만지면 또한 부정해진다. 이게 구약의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 율법의 예외가 발생하게 돼요. 그게 바로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과 혈루증 앓는 여인의 사건이었어요. 혈루증 여인이
자기가 그런 부정함을 입고 있고 사회 속에서 도태되어 있는 가운데 자신의 그 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어요. 심지어는 자신의 그 중요하고 아름다운 신체 부위를 너무 많은 의사들에게 보여주어야만 하는 수치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죠? 아무리 많은 의사를 만나고 아무리 효염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갔지만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녀가 마지막에 붙들었던 게 누구였죠? 예수님. 내가 마지막 그 예수님 붙들고 그분을 만날 수 있다면 나는 치료받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무리 속으로 들어왔다가 발각되면 돌에 맞아 죽을 것을 알면서도 목숨을 걸고 그 공동체 안으로 뛰어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죠. 자, 질문할게요. 이 여인의 혈루증으로 인한 부정함이 누구한테로 넘어갔어요? 구약의 율법대로라면. 그렇죠. 예수님한테로 간 거죠. 그런데 예외라고 했죠. 왜 예외가 되었냐면 구약의 율법은 여기서 끝이 나요. 그런데 예수님의 거룩함이 이 여인에게 넘어가게 돼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건 단순히 질병만의 해결을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왔던 그 딸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의 그런 죄가, 그런 부정함들이 누구에게로 넘어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죄의 전가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그 죄를 다 받아내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회복이 되었어요. 이 사건은 보기에는 단순한 사건 같지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가슴 속에 가지고 있는 질문이 있었죠. 왜 십자가야만 했는가? 먼저 구약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 볼까요? 21장 22절, 23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유대인들은 이 구절 때문에 십자가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나무를 곧 십자가형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십자가든 나무든 달려 죽는 자는 누구로부터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 생각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누군가 나무에 달려 죽게 되었어요. 왜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22절 한 번만 보여주실까요? 다시 22절. 사람이 만일 뭐라고요? 죽을 죄를 범하게 되거든. 너무나 심각한 죄, 죽을 죄를 범하게 되면 어디에 달리게 된다고요? 나무에 달리게 된다. 그죠? 내가 목숨을 내놓아야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형벌이 바로 나무에 달려 죽는 죄예요. 이게 이제 신약으로 오면서 왜 나무여야만 했을까? 왜 십자가야만 했을까? 왜 예수님이 거기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을까에 대한 답을 베드로가 해결해 줬어요. 베드로 우리 전서 2장 22절부터 24절까지 봅시다. 자, 앞에 보시고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여기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동정녀를 통해서 오셨기 때문에 죄는 없다라고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으시죠? 그런 가운데 범하지 않으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지금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 이제 2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누구의 죄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답을 찾으셨어요? 성경의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복음서의 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구약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 자, 이제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이 왜 그 많은 죽음의 방법 중에 십자가, 나무를 택하셔야만 했어요? 바로 구약에 있었던 그 말씀, 신명기의 말씀을 응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이
자신의 죽을 죄에 대해서 목숨을 내놔야 되지만 우리는 그런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죄 있는 자가 죄 있는 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셔야만 했어요. 이게 마치 혈루증 앓는 여인의 그 죄를 전가받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하셔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죄는 다름 아닌 우리의 죄요, 내 죄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예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같이 스며들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죄의 본성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고 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은 그 끝이 뭐였어요?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그 죽음을 누가 대신 죽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죽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예수님을 통해 해결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죽지 않았어요. 죽어 마땅한 존재인데 우리에겐 아무 이유나 조건이 없는데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 가운데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녹아져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십자가는 다름 아닌 나 때문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이라. 그래서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보았던 말씀 2장 11절에 보면 절대로 우리는 한 근원에서 날 수가 없는 자들인데 그 구원의 개척자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한 근원에서 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형제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도 아니고 육정도 아니고 사람의 뜻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구원과 관련돼서 우리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의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은혜예요. 갚을 수 없는 은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라고 했는데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그냥 그렇습니다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증언하게 돼요. 히브리서 기자 참 많이 하는 거죠.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것이 우리의 그 자녀된 증거입니다 하고 얘기해요. 그 구절이 바로 12절과 13절입니다. 12절 먼저 볼까요? 자, 첫 번째 시작이 뭐예요?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내가 지금 이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이런 의미 많이 보셨죠? 선지자 누구의 말에 기록되되 이렇게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이 말이에요. 자, 봅시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자, 지금 주황색 지금 색깔 칠해져 있는 구절은 시편 22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중에 혹시 시편 22편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시편 22편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를 향한 고난과 그 고통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시편 22편을 우리는 다른 별칭으로 얘기할 때 역전의 시편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그 이유는 시편 22편의 시작은 고통과 애통으로 시작해요. 그런데 마지막 끝날 때는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돼요. 그 거의 마지막 구절인 22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어떤 고백을 하는 거냐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이제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22편인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채용한 이유는 다시 12절로 돌아가서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했다.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내가 주의 이름을 지금 하나님의 자녀된 내 형제 자매에게 선포하겠다. 이렇게 인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형제 자매라 부르셨다라는 의미예요. 자, 또 한 가지 더 봅시다. 13절. 또 하나의 증언입니다. 말씀 속에서 찾았기 때문에 내적 증거라고 얘기하죠. 13절.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 이 주황색 색깔 칠해진 구절은 이사야서 8장 17절과 18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자, 해석하면 이거예요. 13절에 지금 주황색 쳐져 있는 그 말씀의 뜻은 나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 나와 내 자녀들. 자녀라고 지금 예수님이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 이제 시편 22편과 이사야 이 8장의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한 근원으로 난 형제 자매임, 자녀인 것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자, 여기까지만 먼저 볼게요. 우리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하나님의 아들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세 글자로 뭘까요? 성육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 자, 봅시다. 이어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사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분이셨지만 우리와 같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고 이 죽음을 이기심으로써 죽음의 다스림을 가지고 있었던 사탄 마귀를 이겨내셨다. 그 말은 결국 부활, 그 단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지금 이 15절의 말씀이에요. 죽음 앞에 종로를 타는 자들, 매여 있는 자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자유롭게 풀어주신 분이 바로 죽음을 이기신 그분입니다 하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가장 잘 집약되고 잘 소개된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 7장의 사건입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나인이라는 한 성문 사이로 두 부류가 지나오면서 만나게 됩니다. 올라오는 무리는 예수님의 생명의 행렬이었어요. 그러나 반대편에서 성문 밖으로 나오는 이들은 바로 한 과부, 그 과부가 너무나 소중히 여겼던 그 아들의 장례식이 진행되는 죽음의 행렬이었어요. 생명과 죽음의 행렬이 맞닿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관에 손을 올리시죠. 그러면 율법대로라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죽은 자는 부정하다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또한 부정해지셔야만 했어요. 그런데 관에 손을 대셨던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아들아 일어나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마치 잠을 자고 있는 자처럼 죽음을 깨우셨어요. 그 뒷구절이 어떻게 됐죠? 아들이 앉아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얘기하더라. 과부에게 있어서 이 아들은 하나뿐인 의지할 대상이었으면서 너무나 소중한 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 너에게 있어서 그 아들은 너무나 소중하고 하나밖에 없는 가치일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네가 진짜 붙들어야 될 것은 아들이 아니라 바로 나다. 생명을 줄 수 있고 자유를 줄 수 있고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바로 예수를 만나는 것이 너의 진짜 목적이자 가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우리 또한 죽음 이후에 끝나버리는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죽음 가운데서 첫 열매 되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남은 열매들 우리가 그렇게 부활하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또 그렇게
이끌고 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14절에 아까 중요한 부분 제가 빼먹었는데요. 그렇게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경험하셨고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이어서 빨리 16절, 17절 넘어가고 마무리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자, 또 천사가 나왔죠. 구원에 있어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셔야만 됐던 이유는 천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구약의 아브라함의 자손의 개념과 신약의 아브라함의 자손의 개념은 완전히 바뀌었죠. 구약에서는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을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바로 믿음의 자녀들. 아까 2절이었던가요? 영접하는 자.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들, 그들을 바로 어떻게 해요?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그 목적, 영광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자, 마지막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17절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또 한 번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셔야 됐던 이유는 바로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야만 했다.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뭐죠? 희생제물을 제사에 바침으로써 그의 죄를 속량시켜주는 것, 죄를 없게 하여 주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제사들은 늘 그때그때마다 일회성으로 드려졌죠. 그런데 우리의 완전하시고 신실하신 그 대제사장은 한 번에 그리고 단번에 완벽한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다. 그리고 18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게 18절이 바로 17절에 언급한 신실한 대제사장의 자격이에요. 대제사장이 되려면 바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다.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늘 말씀에 대해서. 그분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죠. 그런 성육신 하신 가운데 그분에 있어서 가장 우리에게 귀한 가치는 뭐냐면 바로 똑같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의 허기짐과 우리의 피곤함과 그리고 고통과 한숨과 눈물을 다 이해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공감. 이 땅에 어떤 신들도 공감하는 신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승천하신 다음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했을 때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던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뭐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중보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중보하시는 가운데 그냥 하나님께 우리 지원이가 힘들어 보이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렇게 있어 보니까 저 한숨, 저 눈물, 저 고통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 해결하여 주세요. 저게 얼마나 힘든지 제가 잘 압니다. 저 문제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낭망하고 있는 저 자녀의 문제를 하나님, 내가 잘 압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2장 5절부터 시작돼서 마지막 18절까지 달려오는 가운데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님의 결과가 이제 두 가지 메시지로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우리의 모든 슬픔과 그리고 분노와 한숨과 시련과 그런 속상함들까지 모든 그런 허기짐까지도 예수님은 공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딸아, 너의 고통과 눈물을 내가 잘 안다. 너의 그 한숨이 무엇인지 잘 안다. 공감하시는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은 직접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럴 때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정말 얼마나 힘든데요. 하나님 좀 아세요? 그리고 이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도 내 심정이 아니라서 잘 몰라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상사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내 내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되어보지 않았으면 주님 잘 모르세요.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데요. 나는 지금 절벽에 지금 바로 앞에 서 있다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딸아, 아들아, 알아.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 보았고 심지어는 너희가 경험하지 못했던 죽음까지도 경험했던 그가 바로 나야. 내가 너의 고통을 너무 잘 알아.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을 가장 흔드는 것이 바로 뭐냐면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공감한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하십니다. 공감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성육신하셨고 십자가를 지신 그분은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결국에는 우리 각자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실 거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어야 돼요. 일전에 제가 또 한번 강조하면서 얘기했던 게 있었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모든 피조물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단독적이고 독단적인 사역이 아니었고 그때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하는 삼일체 창조사역이 바로 이 땅의 창조사역이었어요. 만일 예수님이 그런 창조사역을 하셨던 분이라면 다시 말해서 창조 이전의 그런 무질서함, 혼돈, 카오스 상태를 정리해내실 수 있는 분이라면 우리의 그 문제들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내 문제가 지금 당장 너무 힘들고 어렵고 절박하고 그 누가 와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 그럼으로써 내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겠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반대가 뭐였죠? 하나님, 이 정도 문제는 내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해낼 수 있다라고요. 하나님 뜻을 구하는데도 내가 하나님께 얻기 위한 수단으로 구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의 반대말이 겸손입니다. 하나님, 이 작은 문제조차도 내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세요. 내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와서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나의 주권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그럴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에도 그런 고백이 있죠. 내가 약함을 고백할 때 그분이 나의 강함이 되어주시네.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신앙의 겸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결론 마지막. 그러면 공감하시는 주님, 치유하시고 회복을 주시는 주님이라면 그러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그 결론은 바로 이 땅에서 그런 동행하시는, 그 공감하시고 치유하시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된다. 같이 걷는 법을 여러분이 배워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있어서 똑같은 얘기 또 하겠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고 나서 늘 불안과 초조한 삶을 살아냈어요. 집도 없죠. 매일같이 움직여야 되죠. 그리고 당장 그 광야 가운데는 우리가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매일 아침이 되면 만나를 주겠다. 매일 아침이 되면 메추라기를 주겠다. 그들이 잠자면서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당장 내일 먹을 게 없으면 우리가 어떡하지?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하지? 메추라기를 안 주면 어떡하지? 이걸 하루 이틀 경험한 게 아니라 무려 40년 동안 경험했다고요. 그 40년의 끝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깨달은 게 뭐예요? 이런 불안한 삶 가운데,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두려운 삶 가운데 결국 붙들 것은
주님밖에 없구나. 그 고백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너의 발을 그 40년 세월 동안 부르트지 않게 하셨고, 너의 그 광야 가운데서 입었던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결국 내가 데려가겠다고 했던 그 가나안 땅, 거기로 너희를 이렇게 인도해냈다. 주님, 그거네요. 하루하루를 내가 불안함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왔었는데, 그런 모든 염려와 근심이 결국 주님을 통해서 해결이 됐네요. 찬송가 보면 365장이 있어요. 그 365장 제목이 뭘까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이거는 이제 제 해석인데요. 우리가 얼마나 매일매일 근심을 하고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하면 찬송가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이 몇 장이라고요? 365장. 365일을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이게 제 해석이에요. 찾아보시면 안 돼요. 답은 뭐였어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그 다음 뭐예요?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이게 답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마음의 염려와 근심, 한숨과 질병과 모든 고통들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치유하여 주실 겁니다. 이제 한 주를 새롭게 살아갈 텐데 그 한 주 가운데 우리는 새로운 만나를 찾아야 됩니다. 주님, 내가 오늘 이 밤에 자고 나면 내일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는 열매가 있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그 동행하는 가운데 아까 시편 22편의 고백처럼 처음에는 근심과 염려로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시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마지막 역전하는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되는 우리의 일주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사경의 가운데서도 분명히 은혜로 임할 줄 믿습니다.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 함께 찬양하면서 결단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